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날의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덕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잃었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살가운 이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제 옆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주님의 이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부활하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부활하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같이 고백해볼까요?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부활하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기뻐하라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한 번 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자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한번 더 고백할까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목소리로만 고백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영이 내게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확신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이르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이르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보일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볼 때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이기 원합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주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행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들의 힘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세상을 믿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며 살아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확정된 예수의 역사를 바라보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가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바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사랑한다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먼저 가주시는 동행자 되시는 선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이제 쉬운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레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를 갖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사레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산 지 10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사레가 이집트인 몸종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자 하갈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는 자기 여주인 사레를 깔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겪는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나는 내 여종을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하더니 나를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옳은지 여호와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 하갈에 대해서는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사레가 하갈을 못살게 굴자 하갈은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사마귀 샘물 곁에 있는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샘물은 술로 가는 길가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했습니다.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치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의 말을 잘 들어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내 몸속에 아기가 있으니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자 지금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얻어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길 5번째 이야기, 창세기 시리즈 5번째 이야기 슬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그 찬양팀, 오늘 좀 전에도 이제 같이 찬양하셨던 것처럼 찬양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참 이 기술이 딸리다 보니까 진짜 막 매일매일 이 찬양팀 영상을 보고 또 그 영상을 듣고 뭐 이거를 준비하는데 거의 일주일 막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일들도 다 하면서 하려니까 말이죠. 요즘에는 진짜 그래서 야 이거
아무도 못 만나는데 몸이 하나로는 부족한 기분이 들 정도로 바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종병으로 있는 주은이와 승재가 둘 다 갑자기 휴가를 나가게 되었어요. 우리 주은이는 이제 청원 휴가를 나가게 되었고, 승재는 기다렸던 대로 지침을 받아서 첫 휴가, 이제 신병 위로 휴가를 나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둘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둘이 없는 상태로 혼자 쓸쓸히 이 사무실에서 막 음악을 듣고, 또 그 음악을 편집을 하고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지, 앞선 그 결과물이 오늘 20분의 그 찬양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꼭 저를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제가 음악적인 어떤 달란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저의 넋두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참 여러분들이 점점 더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넋두리를 드린 데는 다른 게 아니라 오랜만에 대면 예배 10%가 풀리게 되어서 오늘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용사들과 같이 예배를 아마 드리고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은 이미 촬영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에 이제 라이브로 틀어지고 있는 거고요. 저는 용사들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오랜만에 홀로 있던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을, 뭐 많은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왔을 것을 생각하니까 또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과 떨리는 마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에 고된 어떤 노동과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들이 또 날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어떤 근황 토크가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슬러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좀 극단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도 좀 많이 있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여러 부분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이야기들을 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되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특이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막장 드라마에 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내와 같이 있다 보면은 아내가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뭐 저나 아내나 이제 유튜브는 저희 집에 사는 세 번째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이제 많이 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는 이 어떤 그 영상들하고 아내가 보는 영상들하고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요즘 아내가 이제 자주 보는 영상 중에 이런 막장 드라마 나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프로그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뭐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족 간에 말도 안 되는 뭐 불륜 이야기라든지 이런 뭐 치정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가끔 옆에 아내가 틀어놓으면요, 야 저게 무슨 이야기야? 저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라고 물어보는데 싫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엔 참 별의별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길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 위로되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보니까 그도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구나. 그도 처음부터 완성된 인물은 아니었구나. 지난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후사를 약속하시죠. 그것을 넘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아브라함에게 계속 심어 주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아브라함이 막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그 새벽녘에 가장 암흑이 짙을 때 불을 쫙 내려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빛이 되시겠다라고 은연중에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인생 또한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바로 한 장이 지나지 않아 또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장 중에 막장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두고 사레의 여종 하갈과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했다. 야, 이게 불륜도 무슨 이런 불륜이 있습니까? 아내의 여종과 임신을 한 남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 정도면요, 스토리 작가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이 사람들 이걸로 한 편 써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유튜브 방송들. 지난날에는 아내를 팔더니 이제는 여종과 바람이 났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을 지시한 것이 아내 사례였다. 네, 정말
저희 기준에서는요, 쓸래야 쓸 수도 없는 막장 스토리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장이라고 읽으셨겠지만, 실제로는요, 이 당시, 아니요, 한 기백 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한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후대를 잇는 게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것 중에 가장 커다란 일이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일부 일처가 완전히 강조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요, 후대를 잇기 위해서 첩을 자신들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야기는요, 처음부터 막장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막장은 아닌 이야기. 그러나 결국 막장으로 간 이야기. 사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당시의 시대가 어떤 문화를 지녔는지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문화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의 첫 이야기는 큰 불편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브라함 나이 때 85세 때 일이었습니다. 진짜 이제 후사가 막히기 전에 세울 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쫓아 나온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고 후대는 없고 충분히 사람들의 계획, 사람들의 상식 속에서는요, 이게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잘못이 없었느냐? 이 이야기가 옳게 끝났냐? 아니죠. 우리가 이제 끝까지 읽었을 때 이 이야기는 옳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과연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었는가? 과연 그들은 왜 그런 불협화음을 낸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하갈이라는 여종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것도 사라의 부탁으로 말이죠. 그만큼 사라에게 하갈은 이 아끼는 여종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받는 여종이었겠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고 줄 수 있는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 역시도 굉장히 돈독했을 것이라고 보여요. 사라의 이 제안과 부탁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니까 말이죠. 네,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아직은요,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요, 후사였어요. 대를 이을 아기가 필요했고, 당연히 사람의 방법에서는요, 이게 꼭 필요한 행동이었겠죠. 그런데 당연한 일들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갈이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아이가 생겼거든요. 태동이 느껴지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갈과 사례의 관계에는 분명 신뢰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사례를 무시합니다. 네. 아마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여주인은 절대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쫓겨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어떤 식으로 하갈이 사례를 무시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종이 주인을 깔보았다라고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무시를 했다라는 거겠죠. 사례의 아픈 곳을 분명 건드렸을 것입니다. 저 여주인은 이제 태가 막혀간다. 이제 저 여주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나는 젊어서 주인의 아이를 가졌으니 어쩌면 내가 여주인 노릇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사례는요, 하갈의 그런 태도 때문에 혹은 알게 모르게 말하는 그 언행들에, 행동들에 상처받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례가 아브라함을 찾아가 이런 이야기를 고발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탓이라고 돌립니다. 자신의 고통을 아브라함에게 전가한 것이죠. 아브라함,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하갈이 아이를 가졌고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깊이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방관의 태도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 하갈에 대해서는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여기서 손 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과 종이 이 마찰을 한가운데서 난처한 아브라함이 문제를 그냥 넘겨버리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결국 문제는요, 파국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사례의 괴롭힘이라는 단어가요,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보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학대, 노예 생활을 표현할 때 나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만큼의 괴롭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례는요, 하갈의 정신과 육체 모두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결국 하갈은 이에 못 이겨 그 집을 도망치게 됩니다. 이야기가 결국 막장으로 치닫게 된 거예요. 저희는 처음부터 이 이야기의 시작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아마 끝이 막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끝은 당연한 얘기. 그래, 시작이 막장이었는데. 아니요, 근데 이 시대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시작은 오히려 온전하게 보였으나 끝이 막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집트서부터 함께했던 종은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은 종을 괴롭히고 결국 서로를 이어주던 끈이 끊어집니다. 하갈은 도망치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분란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부터 막장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낳아야 할게요. 당시 풍습대로 규칙대로 한 것뿐입니다. 남들도 다 하는 것이기에 틀림없다고 생각을 했죠. 서로 신뢰하는 사이였고 서로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원한대로 되었다고 생각한 시점에 어긋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막장으로 치닫고 파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인과관계라는 말이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관계, 사람과 사람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는 그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의 인과관계 속에서는요, 저는 한 가지가 빠졌다고 보았습니다. 구심점, 연결고리가 빠진 것입니다. 연결고리가 빠진 채로 일을 하게 되니 결국 어긋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뭐합니까? 애초에 연결고리가 없어서요, 결국 바퀴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굴러갈 텐데. 구심점이 없으니 결국 궤도를 이탈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남들과 다 같은 대로 행동을 했고 그게 전혀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연결고리가 빠졌죠. 이들은 남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남들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심점인 하나님이 그 중간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구심점이 연결고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제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그러면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이 일들이 일 처리되는 순간 당연하지만 커다란 일을 할 때 주님께 한 번은 물어봤어야죠.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줄 때 아브라함은 물어봤어야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려 할 때 사레는 한번 물어봤어야죠. 사레와 아브라함 사이에 하갈은 한번 물어봤어야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묻지 않았어요. 일이 이렇게 틀어질 때까지요, 단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방관하거나 학대하거나 괴롭히거나 깔보기만 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에 대한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복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그것이 너희의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꼴을 보세요. 자녀는 얻었지만 복이 없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이를 낳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까요? 과연 우리가 어떤 화음, 어떤 멜로디를 낼까요?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죠. 물어보지 않았더니 어긋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무시한 채, 하나님 없이 생각한 채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니까 그 안에 진정한 주인이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잘 흘러가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저 하나님을 찾기 원해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우리들의 삶의 연결고리에 하나님이 그 고리가 되어 계신가요?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당연한 문제니까. 이건 사람인 내가 보기에도 당연히 이렇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해라. 당연한 일에도 나를 의지해라. 너희가 생각한 결말 그 이상의 더 커다란 계획을 만들고 있는 전지전능한 나를 의지해라. 그럼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네 맘대로 할 거면 그게 무슨 복의 근원이냐. 그렇게 무수한 일이 이전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르느냐. 나를 따라와라. 결국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의 문제는요, 막장인 사건을 벌인 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사건 정말 막장인데, 이 사건 정말 스펙터클한데, 이 사건 정말 큰데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이 사건 이면에, 사건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큰 일이죠. 아이를 낳고 말고 자손을 이어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계획에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꼬여버린 문제를, 틀어져 버린 관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네, 이제 하나님의 해결법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하갈은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술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오늘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고, 개역 개정판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이라는 곳은요, 샘물이 있는, 우물이 있는 공간이기도 했어요. 하갈이 쉬는 공간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 술은요, 담벼락이라는 뜻을 지녔는데요. 이 담벼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담벼락을 넘으면 무언가가 있겠죠. 그 무언가가 어디였을까요? 그렇습니다. 하갈의 고향인 이집트였습니다. 술은요, 이 가나안 땅과 이집트의 경계선에 있는 곳이 바로 술이었어요. 술이라는 자체가, 이 도시 자체가 담벼락이라는 뜻이죠. 이 담장을 넘으면 이집트라는 겁니다. 자, 하갈의 선택도 당연한 얘기죠. 하갈 원래 이집트 사람이기 때문에 이집트로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봤듯이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했는데 당연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오늘 하나님이요, 하갈을 만나십니다. 하갈 입장에선 당연히 이집트로 가는 게 맞는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니었거든요. 뭐가 아니었을까요? 이 깨어진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갈이 단순하게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갈 마음의 상처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이 서로 틀어져서 불협화음을 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닌 일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하갈이 지금 이집트로 넘어가는 길이라고 표현이 되었지만요, 그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갈이 무엇을 타고 갔을까요? 차 타고 갔을까요? 말 타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하갈은요, 뱃속에 아이를 가진 채로 그 담을 넘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젊은 여자 혼자 뱃속에 아이를 지닌 채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도망 나왔을 테니까 뭘 가지고 나왔겠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로 그 이집트로 간다? 사막 한가운데 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도망입니다. 죽음으로 향해 가는 길이죠.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집트란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이집트에서 수치당하고 나왔습니다. 다시는 그곳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그때의 설교를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에서, 성경에서 이집트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죄성으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그 세상, 롯이 탐냈던 그 세상, 아브라함과 사레가 수치를 당했던 그 세상, 하갈이 그곳으로 다시 가겠다는 겁니다. 다시 세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표면적인 이유로도 하갈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신앙적인 이유로도 하갈은 그 길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하갈을 버리게 됨으로써 평생 동안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했겠죠. 왜요? 자신들이 복의 근원이 되었어도요. 한 명이 끝까지 생각날 테니까요. 하갈이. 깨어진 관계란 그런 것입니다. 틀어진 관계란 그런 것이에요. 그거 잠깐 놓고요. 다른 일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요. 그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운 것이란 그런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이 버려놓은 일을요. 잊기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갈을 그 셈에서 만나세요.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굉장히 벌써 이제 시작부터 무섭죠.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뭐 어디 뭐 이름표가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리고 또 듣기 싫은 말이었을 겁니다. 사레의 여종이라니. 내가 지금 도망쳐서 나왔는데. 사레랑 대판 싸우고 나왔는데. 네가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 그런데요. 원래 도둑이 제발저린다고 그러죠. 하갈이 굉장히 허둥지둥 제발저려 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내 여주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가냐고 그러면요. 제가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갑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본심이 나오는 거죠. 내가 어디가 됐든 간에 여주인에게서 도망치고 싶어서 나왔다. 어디로 가느냐? 그건 잘 모르겠다. 그냥 내 발길이 닿는 대로 가는 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발길이 닿는 데가 어디죠? 자기의 습관이 남아있던 곳. 자기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따랐던 곳. 이집트라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미래도 안 보이지만 일단은 도망쳐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틀어져 있는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하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하갈에게 전공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것이 네가 받을 복이다. 하갈에게 죽으러 가라?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10절,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복을 주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죠. 그러나 하갈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니라 하갈의 약속으로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너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갈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주인의 신을 따라서 이집트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때는 주인의 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에 나는 주인공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합니까? 그렇죠? 네, 임산부의 몸으로 지금 주인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갈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약자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가라.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기억하고 있다. 잊기 위한 겁니다. 잊기 위한 거. 그래서 가장 낮은 하갈을 쓰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썼다면요. 하갈을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있겠지만 하갈 마음 가운데서는요. 그 매듭이 풀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갈이 다시 돌아감으로써 그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 없이 계획한 일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하갈이 만난 겁니다. 피해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아있다니. 그리고 자신이 우물 마셨던 그 샘물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죠. 부엘로 헤로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우물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그 우물이다. 내가 하나님이 이 우물에서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 우물에서 만나고도 나는 살았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요. 아브라함과 사레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갈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자기의 생각 가운데서 가장 이성적인 일을 했죠. 그러나 그것은 틀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연결고리 안에 구심점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갈도 내 자녀다. 하갈도 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의 그 어긋난 것들을 이어 주십니다. 이음줄 역할을 해 주시는 거죠. 이음줄.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슬러라고 잡았습니다. 슬러가 무슨 단어일까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하셨을 텐데 고민 꼭 해보셨어야 됩니다. 네, 찾아보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슬러가 바로 악상기호, 그러니까 음악에서 말하는 이음줄입니다. 이음줄. 자, 뜻은 이렇습니다. 음 높이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음을 이은 줄을 이르는 말로 부드럽게 연주하라는 말입니다. 슬러 처리가 되어 있으면요, 어떤 음과 어떤 음, 다른 음이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요, 그러면요 두 음을 부드럽게 연주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 공명을 최대화를 시켜서 그 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연주하라는 겁니다. 음이 끊이지 않고 부드럽게 연주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슬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의 관계에서 스스로 슬러, 이음줄을 자처하십니다. 왜요? 사람이 해결한 문제가 생겨서 해결할 수 없어진 그 깊은 골들 하나님께서 이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무엇보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어주시는 하나님,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아래요,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은요, 그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흩어지고 끊어지고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그들을 모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부드럽게 이어줄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니? 맞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봐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 이성과 그 상식도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그것이 반대되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일은요, 어떻게 보면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얘기였지만 틀린 결말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의 이성적이란 판단이 서로를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모으심으로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이어버리신다는 거죠. 서로 떨어져 있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이 음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악을 다시 연주하기 시작하십니다. 음과 음 사이에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하나의 음이 끝나기 직전에 다른 음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이것, 슬러. 하나님의 슬러 하시니 조화로운 음악이 다시 한번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은요, 음악으로 치면요, 다 같은 하나의 마디, 다 같은 하나의 화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계획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작곡가 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음악을 들어보면요, 이런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 음악을 전체를 다 듣기 전에 한마디 한마디만 들었을 때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요, 변주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빠르게 치기도 하고 세게 치기도 하고, 때로는요, 약간의 불협화음들이 섞인 것 같은 음악을 통해서 긴장감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커다란 인생, 그들의 신앙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 이 한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이 한 부분만 떼놓고 봤을 땐 부엽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과 그 곡 가운데서 하나님은 묵묵하게 그 곡을 계속해서 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곡 안에 있는 음표들이 이건 좀 불협화음인데 해서 작곡가의 의도를 무시한 채 스스로가 화음을 찾아 나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곡 전체에서 봤을 때 그 마디는요, 버려지는 마디인 겁니다. 그럼 작곡가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음표들을 다시 제자리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드럽게 잇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마 오늘 하갈이 다시 돌아옴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계획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한 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미 자신들에게서 떠난 여종 하갈을 맞이함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물론 사레와 하갈까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구나.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길도 또한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작곡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음을 우리 가운데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어진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 여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끊어진 관계가 너무나도 많죠.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처럼 서로 싸우고 등 돌린 관계가 많습니다. 그중 누군가는요, 교회를 떠나 공동체를 떠나 다시 이집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요. 이성적인 판단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내쫓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그 담장을 넘으면 너는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어. 다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려. 그곳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야. 그곳은 슬픈 길이야. 떠난 자도 보낸 자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스스로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마디 가운데서 이게 더 맞는 음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알량한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알량한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말이죠. 어김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찢겨지고 끊어지고 흩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따라간다는 건 한계가 명확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곡가 되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수정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약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한 번만 따라와라. 제발 인생을 걸었으면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와라. 자녀된 자들아,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내가 너희의 슬러, 이음줄이 되어줄게. 너희를 좀 더 부드럽게, 너희를 신앙 가운데서 그 길로 인도해 줄게. 틀어지고 또 틀어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부드럽게 잇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찢겨지고 흩어지고 서로 벌어진 그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주시는 이음줄 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잇기 위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그 구간을 반복하며 우리의 음악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라는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연주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지 살아계시면서 들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그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계획의 가장 연결고리 되신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길 가운데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 가운데서 그 담장을 넘어서 다시 이집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우리 모두의 관계를요, 더 이상 이을 수 없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 단 한 번이라도 주님에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맞나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주님께 물어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게 주님의 계획이 맞나요? 내가 듣기에는 아무리 들어도 좋은 음악으로 안 들리는데 주님 맞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의지해라. 철저하게 나만 바라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종 하갈이 도망친 것까지도 보면서 그 샘물에 사자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 무슨 얘기인가요?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슬러, 이음줄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계획 가운데 가장 구심점에 하나님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의 시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빼곡히 그려놓은 그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는 화음입니다.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 주님의 음악 가운데 여러분들이 화음을 내줘야 합니다. 오늘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멋대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쉬운 일조차도 주님께 물어보기 원합니다. 깨지고 흩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 판단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깨지고 흩어지고 무너지고 찢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이음줄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싸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예쁜 화음으로 만들어 가장 멋있는 음악을 주님께서 연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소리를 우리의 삶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연주를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주기도문하고 축도함으로 2021년 2월 7일 주일 오전 예배를 주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는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주님의 그 완벽하심,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어주시는, 우리 이음줄 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아픈 곳을 싸매주시고 우리의 떨어진 곳을 이어주시는 우리의 이음줄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의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봤는가? 사실 질문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 좀 다르게 꼬지 않고 오늘 한번 저도 여러분들에게 전공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어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연주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같이 이제 저와 한 네, 다섯 분 정도가 혹시 저 왼쪽에 있는 교재 한 번만 주시겠어요? 네. 빨간 교재. 감사합니다. 이 성경 묵상 뭐 처음 과정 혹은 배움 과정을 같이 하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서 유니온 선교회에서 나온 이 강의를 듣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하고 계실 텐데 이 큐티입니다. 큐티. 그래서 저도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묵상을 하기 원하는데 이건 이제 매일 묵상이고요. 저는요 이제 매주 묵상 여러분들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뭐 매일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겠지만 매일 만나기는 조금 제한될 수도 있으니까 매주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아래 이렇게 표시될지 모르겠는데 카톡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겠습니다. 매주 저희가 직접 뵐 수가 없으니 줌으로 줌으로 매주 묵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매주 묵상 무슨 맛인지 혹시 아실려나요? 네. 묵상을 같이 하기 원하시는 분들 꼭 이 교재를 안 가지고 계시더라도 나는 이제 같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나눠보기 원한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초되는 거죠.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다 신청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물론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가장 원하는 때, 가장 원하는 시간에 제가 12시라도 괜찮습니다. 뭐 새벽 6시여도 괜찮고요. 제가 어떻게든 일어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싶은 그때 저랑 함께 하시면 제가 줌으로 혹은 우리 뭐 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줌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휴대폰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같이 저랑 묵상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로딩 찬양팀은 열일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열일한 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한계가 다다르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냐면요. 인도자가 찬양을 더럽게 못합니다. 인도자가 누구냐면 접니다. 물론 찬양은 은혜로 하는 것이기에 저 역시 은혜로 계속 부르고는 있습니다만 듣는 이들의 마음의 하모니를 생각해서 여러분들 싱어, 인도자 그리고 악기로 재능이 있으신 분들의 섬김을 요합니다. 지금 이 예배를 보시는 분들 찬양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저에게 꼭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